자, 오늘은 역시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타이틀을 아이도벨과 후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도벨과 후세. 아이도벨과 후세. 매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하다 보면 이 제목 붙이는 것도 여간 고민이 아니에요. 그 제목이 그냥 뭐 내 길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근데 오늘은 아이도벨과 성경 중심이 나오는 후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아이도벨과 후세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윗이죠. 하나님과 다윗.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7장 지난주에 있는 16장하고 17장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막 한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는, 그리고 밀림 속에 들어와서 이 길이 도대체 어딜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진입로도 모르겠고 출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저한테 달리게 한 게 이 17장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했는데, 사실은 사무엘상하 같은 건 역사서잖아요, 그렇죠? 역사. 근데 역사서인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주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려면 그냥 조금 여러분들 책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성경 보고 그러면 역사는 뭐 어느 정도 다 알죠. 우리가 뭐 역사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토리를 성경에 남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17장은 이게 도대체 어디가 진입로고 어디가 출구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오늘 17장도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 16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바둑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죠. 바둑을 복기라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제 이기면 상관없는데 지면 내가 왜 졌을까 하면서 이제 엎어갖고 하나씩 돌을 놓으면서 요 부분이 내가 실수했구나. 바보같이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여기다가 돌을 던졌나, 이렇게 하면서 바둑을 두다 보면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이 살아왔던,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던,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통을 주었고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점검해 나가시는 거예요. 복기하듯이.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신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그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십니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 오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그 이유는 무두셀라의 예를 들어서 969세를 살았던 그 오랜 세월의 무두셀라의 나이가 그냥 가장 오래 살았어, 이게 아니라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불에서 거슬리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거슬림을 닦아내고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또 닦고 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실천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둑에 복귀한 듯이 그의 돌아왔던 각오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바세바에게 잘못한 그 실수, 우리아에게 잘못한 그 실수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근데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귀하듯이 다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서 다시 그곳에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은 다윗의 있는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아니라 다윗을 깎고 다듬고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치 그 복귀하시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근데 마치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복귀를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16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복귀가 뭐였죠? 시바의 거짓말이었어요. 무비보셋을 모함하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죠? 이 모든 절차를 다 알아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를 걷어버리고 누구에게 줘요? 시바에게 줘버려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귀하신 것은 뭐냐면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아에게 거짓말시키고 전쟁의 전방에 나가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모든 하나의 부분을 하나님 복귀시키셨어요. 두 번째 복귀는 뭐였죠? 시므이의 저주예요.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망명길을 떠날 때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바우림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팔팔 내면서 피를 흘린 자여 저주하라, 이는 못된 놈아 나가 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에 그의 시종이 가서 죽일까요 하니까 그냥 저 입이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다. 내가 마땅하다. 그런 것을 마땅하다. 그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바우림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버림을 받고 나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미갈은 재혼을 해갖고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요랑으로 예루살렘 왕으로 다윗이 오게 되어지면서 누구를 요구하죠? 미갈을 요구해요. 뭐라고 말하면서 내 처,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처를 데리고 내게 돌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실 강제로 미갈을 데려온 것은 사랑해서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좋아서 뺏어온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으로 가면서 왕이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바우림은 뭐였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던 것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바우림까지 쫓아왔어요. 바우림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요. 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는지 아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상처가 됐는지 우리도 모르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렇게 했던 처사들이 물론 못된 처사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도 알았겠지만, 그러나 뭐 정치적인 합리화를 위해서 이것은 가당한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한 가정은 와해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누가 진 거예요? 다윗이 진 거예요. 그것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리마인드 시키고 복귀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죠. 아히도벨이 지금 어떤 계략을 세우죠? 다윗이 궁궐에 남기고 간 후궁 열벽을
당신이 취해서, 그러니까 적장과 싸웠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적장의 아내를 취하는 그 고대 관습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것을 빼앗은 거고 다윗은 패장이 되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갖다가 아히도벨은 당신 아버지가 남기고 간 당신 후궁, 그 다윗의 후궁 10명을 당신이 옥상에서 그것을 취하소서. 근데 그 옥상이 어디예요? 다윗이 처음 밧세바를 보고 범죄가 시작되었던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옥상이에요. 백주 대낮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자기가 어디서 실수했으며 어디서 넘어졌으며 어디서 잘못됐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를 하나하나 복귀시키는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은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오늘 심는 날이로구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한마디, 말하는 것 한마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은 어떤 원리를,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심는 것은 내일,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달, 1년, 2년 언젠가는 그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생각할 때에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는 역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좋은 것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선한 말을 심고 선한 생각을 심고 선한 의로운 행위를 심고 영적인 일들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7장 이제 오늘 연장선상에서 16장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17장이 이어지는데 오늘 17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한번 보는데 보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했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겁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3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도 이제 제목이 아히도벨과 후세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히도벨은 요 몇 장에 걸쳐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박힐 정도로 평상시 때는 아히도벨이 뭔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런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아히도벨이 또 나와요. 이 아히도벨은 사실은 다윗 왕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던 그 다윗의 책사였어요.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에게 그 제갈공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듯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을 자기의 벗이며 친구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밀접한 책사였어요.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죠. 가까웠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배반했어요? 다윗을 배반했죠.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지금 배반하고 누구에게 붙었어요? 압살롬에게 붙어서 지금 다윗의 조언자가 했던 것, 다윗의 조언을 했던 것처럼 이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성경에서 봤죠.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하고 앞을 미리 이게 제갈공명처럼 내다보는지 이 압살롬도 이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 사람을 먼저 포섭할 만큼 대단한 그 다윗의 왕국에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 있어요. 그 배반의 저변에는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지만은 이 아히도벨의 정체가 드러났죠. 어떤 정체였어요? 다윗이 범한 밧세바, 그렇죠?
다윗이 취한 밧세바의 어떤 격이 됐어요? 할아버지 격이 됐죠. 할아버지. 그러니까는 아이도벨의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에도 결론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좀 약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가슴 속에 맺힌 것들을 한으로 녹여내면서 그거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그걸 준비해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도 다윗의 책사로 있으면서 밧세바의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사위였던 우리아가 나가서 죽었는데, 이것을 그때 당장 다윗에게 대들지 않고 다윗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오랫동안 준비해 나가요. 그러다가 마침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거기에 붙어갖고 보복할 기회를 지금 찾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도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성문 앞에 나가갖고 사람들 재판하고 법정 오랜 동안 정치적인 영향을 쌓는데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치적인 영향을 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 두 사람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 가슴 속에 한으로 얼룩진 것들을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도출되어질 때는 죄로 얼룩지게 되어지고, 죄로 얼룩진 끝에는 결국 사망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다가 풀든지 사람들에게 내다 풀든지 자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 아이도벨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왕가에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요압이 있었다고 하면 아이도벨, 그리고 다윗이 이 아이도벨을 친한 벗이며 친구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아이도벨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 아이도벨을 신뢰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단 말이에요. 배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이 망명하는 길에 시를 하나 써요. 시를 써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다윗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편 50편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런가 싶은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해 놓은 이 시편 50편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죠. 적어왔어요. 이 시편 55편인데 아이도벨의 배신의 소식이 들리고 처절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이 아이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썼던 시.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딴 사람도 아니, 바로 너라니. 저 인간도 아니고 바로 이 인간이라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바로 너라니. 생각지도 못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며 내 친구며 내 가까운 벗이라니.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동료라고 생각했고,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가까운 포치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웃으면서 그 말씀 듣고 신앙 훈련 받은 너라니, 이런 뜻이죠. 확 와닿죠. 얼마나 아이도벨이 배신했던 것들이 뼈저렸으면. 근데 후반에 보면 55편 20절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욕되게 하는구나. 그 입은 엉킨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그의 본 모습은 뽑아둔 빗으로구나. 이 아히도벨의 배신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며,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주시옵소서. 울면서 다윗이, 그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다윗이 지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처절했으면. 지금 이 아히도벨이 마음속에 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칸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냈을 때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윗에게 그 아히도벨이 그 못된 계략들을 세우고 이제 압살롬에게 이 씻지 못할 그런 계략들을 세워서 조언하기 시작하죠. 사실 아히도벨의 이 배반은요, 다윗이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최명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항이 고향이었는데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옛날에 아주 옛날 분이에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포항에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유학을 서울로 온 거예요. 근데 포항에서 침례교회인데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는 오른팔같이 기둥 같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며 그 집사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서울로 유학을 간 거예요. 서울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울면서 바지끄러기 잡고요. 집사님 떠나지 말라고. 난 집사님 없으면 어떡하냐고. 나 이 교회를 집사님 떠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서울로 가서 결국은 목사님이 되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사형제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서울에 와갖고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늘 머릿속에 그게 남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그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귀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고 다니실 때마다,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분 간증이니까, 너는 주의 종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네 눈물에 피눈물 난다. 자식들한테 늘 그걸 가르쳤대요. 자식들한테.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국의 문을 닫을 만큼 이 아히도벨의 존재는 굉장히 왕국에서 이 큰 덩어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걸 우리가 15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의 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 아히도벨이 오니까 백성들이 막 쫓아오죠. 그죠? 백성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아히도벨이 먼저 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인심이 쫓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존재가 다윗의 왕국에서 얼마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응? 그죠? 그리고 나서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문 닫고 도망갈 정도로
아이도벨의 존재가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진 건지, 그렇죠? 다윗에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배반했던 압살롬도 아이도벨도 결국은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요 엎어져도 누구한테 엎어져요? 하나님 편으로 엎어져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 결국은 다윗을 킵하시지만은 그를 배반했던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이 사건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후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붙어서요 무서운 계략을 하죠. 그 중에 최고 악랄한 계략이 뭐였어요? 그의 그 다윗 후궁들 10명을 백주 대낮에 범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계략을 세우고 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예요. 이쯤 됐으니 이제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이쯤 됐으니까 저에게 병사 12,000명을 내주세요. 뭐하게? 뿌리는 그냥 뿌리채 지금 기회가 됐을 때 뽑아야 되고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12,000명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단번에 다 터보를 하고 내가 죽이는 것은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당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오늘 보실까요? 자, 7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옳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장로들이 신하들이 예, 아이도벨의 말이 맞습니다. 당장 병사 12,000을 데려다가 다윗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렸으면 당장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후세를 부르라고 그래요. 지난주 조금 여러분들 후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오랜 친구예요.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 울면서 같이 따라 나서겠다고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후세예요. 근데 이 후세가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후세에게 너는 그냥 궁궐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합당치가 않다. 후위를 도모하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 오랜 친구로 스파이처럼 예루살렘 서간에 남겨놓은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후세란 말이에요. 후세. 근데 참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런 정황들을 살펴다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묘해요. 아이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겼던 압살롬이 그냥 아이도벨이 그렇게 하면 그래 병사 12,000을 내줬으면 역사는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후세가 지금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길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그리하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후세야, 당신은 내 아버지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아마 그리고 사실 친구니까는. 그리고 후세도 아이도벨 못지않은 아주 굉장히 지략가였어요. 그 다윗이 곁에 두고 모든 말을 들을 만큼 좋은 자였죠. 근데 아마 압살롬의 입장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후세일 것이다. 오랜 친구니까. 그래서 후세에게 말합니다. 후세요, 지금 아이도벨이 이야기하기를 병사 12,000을 내어주면 셋불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응? 지금 쫓아가서 다 토벌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당신의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내게 당신 아이디어, 당신 생각을 좀 이야기해보라. 지금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지다 하고, 지금 아이도벨의 계략을 지금 후세가 반대하고 나선 거죠. 그죠?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8절에 보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는 그의 추종자들의 용사. 지금 이 후세는요, 아직 후세는 굉장히 언어 유희에 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은근히 압살롬 앞에서 누구를 지켜줘요. 이게 이 문맥을 잘 보면요, 다윗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그의 추종자들의 용사 아닙니까?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9절에 보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 몇이 먼저 엎어지면 혹시 성공하다가 우리 아군이 가서 전쟁이라도 만약에 실패하기도 하면 몇이라도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면 그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하면 전세가 이게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이 후세가 정말 이 언어 유희에 굉장히 능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도 이게 지금 뭐 다윗을 이게 다윗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윗을 띄워주는 거예요. 사실 은근히 다윗을 띄워주고 있죠. 용사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려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후세가 이야기하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데 여러분들 후세가 아히도벨과 다른 계략을 세 가지를 내놔요. 세 가지를 내놓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여러분 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사오니 이제 후세가 이런 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단부터 부에셀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다 모으고 전장에 나가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압살롬이 전장에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니까 압살롬도 뭐 그럴듯하죠. 이게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래같이 단부터 부에살바까지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를 기습할 때 땅에 이슬같이 내린같이 그냥 한꺼번에 가서 확 덮치자고 하는데 그때 뭐 다윗은 그 많은 무리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만약에 오는데 이슬같이 내릴 때 다윗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 전쟁은 매복하고 숨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대면에서 하는 전쟁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전쟁의 기술이 어떤 거예요? 적을 속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다 대놓고 나가서 싸우자니까 다윗이 그걸 그대로 당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얘기를 또 해요. 더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어느 성으로 들어가갖고 만약에 다윗이 그 수하들과 같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꽁꽁꽁 다 묶어갖고 밧줄을 끌어다가 작은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강에다가 전부 다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성을 밧줄을 묶어갖고 사람들이 그걸 끌어내린다는 게 이걸 계략이라고 내놓냐고. 지금 후세가 하는 계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자가 판단할 때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후세의 계략이 맞아요? 압살롬을 위해서는. 예?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죠. 그죠? 지금 이 후세의 계략은 밑도 끝도 없는 아주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계략이에요. 자,
한번 14절을 또 한번 계속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밀림 속에 빠졌다고 그랬죠. 밀림에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서술 자체를 사실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히도벨의 계략도 이야기하고 후세의 계략도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가 맞고 안 맞는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그 정도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사실대로 기술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렇고 후세의 계략은 이렇고. 그럴 때 우리가 보기만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고 후세의 계략은 이건 뭐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허황된 계략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성경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서술해 놓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전에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서술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거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17장 14절에 와갖고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마음속에 감춰놨던 본심을 드러내요. 본심을.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지금 압살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후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았다는 거예요? 후세의 계략이 옳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죠. 어떤 뜻이 감춰져 있어요? 압살롬은 무너뜨리고 그에게 화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관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략이 나은가? 누구의 계략이 옳은가? 이것은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100점짜리고 후세의 계략은 계략이라고 할 것 같지도 없는 허황된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할 때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아주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 이제는 자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뻐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작든 크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두 번씩은 있잖아요. 우리들이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고 준비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가갖고 이게 뻐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길 가다가 무슨 광고지가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모전인데 준비한 적도 없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 괜히 땡기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준비했던 것들을 슬쩍 한번 보내봤더니 당선 대상 이렇게 갖고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저는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슬슬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뒤를 살펴보면 영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뒤에 보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영적인 뭐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두고 계신다는 건 축복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잘 돼가네 하면서 우쭐해 갖고 목에 기부수 주는데 기부수는 잘라버려야 돼. 그거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는 그가 갖고 있었던 계략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는 계략이라 할지라도 준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대박이 터지는 거라고요. 아멘. 후세가 계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할 것이 없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계략에 작용을 한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지략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아이도벨의 계략이 100점짜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자기 계략이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밀림 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두 번째 그 비밀을 우리는 지난 15장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다윗은 이런 망명길에서 1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이도벨의 배반이 뼈저리게 충격과 아픔을 갖다 주었는데 다윗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내가 죽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들? 들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고난의 끝을 겪어나면서 망명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 죄 내가 받는 것이고요. 이 고통과 고난과 이 망명길 피난길이 나는 내 죄 내가 받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시간을 지나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이도벨은 어리석게도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가가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계략도 뭐예요?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잘난 맛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뭐 좀 여러분들 조금 어리버리해도요 하나님 은혜를 만나면 할렐루야. 후세가 막 계략이 뭐 진짜 이게 계략이라고 할 것도 없고 황땡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압살롬이 삥 돌아갔고 후세를 지원해 주잖아요. 금방 아이도벨의 계략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더니 후세의 말을 듣더니 기가 솔깃해갖고 이 후세의 편을 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역사의 배후에서 운영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역사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이게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하나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분만 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대학원도 들어갈 수 있고. 알았어? 재원이? 응?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쭉 내려가서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례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목매어 죽잖아요. 누구와 똑같아요? 가룟 유다와 똑같죠. 네? 목매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17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17장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히도벨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아히도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족사에 얽힌 상황 때문에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았죠.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림들을 보지 못하게 막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눈이 뭐가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판세를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의 한켠에 절대 분노를 담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분노를 갖고 살면요, 영적인 진짜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그림을 영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내 삶이 꼬리게 돼 있어요. 힘들어져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무리 탁월한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제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계략과 내 계획과 내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 물론 성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이것이 극대화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실함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지식만 믿고 자기 어떤 환경만 믿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실과 여러분의 지략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했다면, 라이센스를 받았다면, 뭔가 이루었다면, 하나님, 이 라이센스가, 이 공부가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절박하게.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뭐예요? 다윗은 수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리고 자기도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게 뭐냐면, 죄를 짓고 넘어져도 반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요나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이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엎어져. 할렐루야. 잘못해도 누구 앞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엎어져요. 하나님, 다 죄인 맞아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그렇게 맞아도 싸요. 아히도벨이 저렇게 하는 거 그래도 맞아도 싸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으로 엎어질래요.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영적인 끈 하나를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누가? 다윗이. 이것이 오늘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2021년도 1월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아이도벨처럼 분노에 가득 차서 영적인 반세를 못 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분노를 씻어내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두 번째, 아무리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고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리 실수하고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여기 박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엎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엎어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엎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고통과 어려움 싼데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실현하시고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